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면 크게 보면 10개 정도의 치유와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그 마무리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고치시는 사역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이렇게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세 가지로 예수의 사역을 요약하는 그 본문이 이 35절이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8장 9장 말씀에 예수님 많이 고치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고치는 사역만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냥 선지자들 보내도 되고 이전에 엘리사나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고침이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병원이나 명의를 통해서 의사들을 통해서 고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치심이 내포하고 있는 사역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치신 것만이 아니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설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그 옆에 이러한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죠.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건 아니죠. 야, 태어나서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참 신기하다. 놀라운 선지자다. 아니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마땅히 여기거나 혹은 예수를 위대한 선생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 사역을 보면서 놀라워 여기고 야, 좋은 선생이고 신기한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그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야당과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들이 서 있는 전통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예수를 달리 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보면서 귀신과 연결짓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고침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것을 가장 잘 본 사람들은 특이하게 맹인들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이 먼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맹인인데 어떻게 따라다녔을까? 아마 주변에 잘 보이는 친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맹인들이 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불쌍히 여기서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얼마나 왔을까? 한 100m 왔을까? 몇 킬로를 따라왔을까? 모르지만 아마 그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끈질기게 쫓아온 걸로 봐서 굉장한 열심으로 그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고쳐주시죠. 성경에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들이 한 6번 정도 나오는데요. 자, 이들도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고쳐주시지 않아요. 맹인도 그러하고 또 나병 환자들도 고침을 받는 이야기 등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꼭 믿음이 있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아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에 그들은 배만 불러서 예수님 따라다녔지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의 기적은 믿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믿음이 있는 줄 확인하시죠. 28절에 내가 능히 너희들이 부탁하는 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하죠.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줄여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질병 잘 고치는 힘이 그런 기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가? 선지자들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파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붙으면서 그냥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한 게 아니고 또 예수님도 그냥 불쌍히만 여겨서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표현된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이 이 맹인들이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언되었던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 이후로 예언되었던 다윗의 후손,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을 이제 이들이 이루어졌구나, 우리 가운데 그분이 왔구나라는 것을 맹인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함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였고,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헤롯이 죽이려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함부로 누구를 향하여서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맹인은 목숨 걸고 다윗의 자손을 믿는다고 소리쳐 외쳤던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뜨게 된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유대인이라는 것, 2000년 전에 존재하셨다는 것, 그런 많은 질병을 고쳐셨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정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문제 때문에 맹인이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걷지 못하기도 하는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 이사야는 그분이 오기를 엄청 고대했었죠.
이사야서 35장에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정말 그분이 오면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나 같은 죄인도 썩어가는 문드러져가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실 정말 긍휼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온다고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43장에 가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무리들처럼 놀라지만 말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 죄 문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데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말 못하는 이 특별한 사람을 고치시고 쫓아내십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을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께서 어떤 분이라고 간증하고 다녔을 텐데 그 전부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만 여기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 쫓아낸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예수의 사역,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35절에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야 하고 이 세상에 아직도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예수를 보고 올바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때로는 간절히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정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36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6절 이하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말씀이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이제 이 정말 목자 내가 떠나고 내가 죽고 나면 이 광야에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 어떡하지? 라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한 리더십을 세우라라고 해서 그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는요 예수께서 이미 오셨는데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10장 이후에 이제 12제자를 부릅니다. 추수할 일꾼들, 예수의 사역을 함께 할 사람들,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정말 긍휼히 여기며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 이 세상의 제 문제를 품고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어달라라고 계속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동력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추수할 일꾼 되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